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12장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다 드렸을 때에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전부 다 드리면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또 마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2년 만에, 너무 오랜만에 강대상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앞에서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눈에 들어왔던 모습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거리두기가 없어졌고, 또 저희가 예배실에 이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붙어 앉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교구에서 보면 아직도 다 떨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예전과 같이 누가 떨어져 앉으라는 말도 아무도 하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보면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딱 붙어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예배 드렸던 그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는 아직도 걱정을 하거든요. 혹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내가 괜찮을까? 저도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한 주간 격리를 하고 이제 나왔었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격리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교구장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안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짧은데 더 짧게 된 거예요. 한 주간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중간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더니 이제 조금 신방이 다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18가정을 신방을 하는데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 신방을 신청하고 또 많은 가정이 받기 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광주의 한 할머니께서 시장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참 어려움 중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반찬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3가지. 근데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단돈 1,000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어도 가격은 오르지 않고 늘 1,000원으로 가격을 매기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곳에 와서 한 끼라도 배불리 잘 먹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다 가게 운영비에 넣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봐도 알잖아요. 저희가 재료비 뭐 월세 다 포함해도 한 끼 1,000원 받으면 이거는 도저히 본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적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이제 또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게가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단돈 1,000원만 가지고도 좀 배불리 한 끼라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 할머니의 정신을 잘 이어가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고 나도 그렇게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까?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려고 노력하며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힘내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로 힘을 내게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 소식을 이제 자다가 들었었어요. 이제 자다가 듣고 제가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올 수가 없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됐는데 그 시간 참 하나님은 많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 기도한 건 딱 하나였거든요. 가족 건강.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근데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많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 소녀 가장이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그리고 또 군대에서 이등병이 아니어서 그래도 지금 잘 견딜 수 있는 계급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감사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교구장으로 섬기면서 장례에 가보면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뭘 알겠어 이런 마음으로 또 보시면서 아니면 아예 자리를 피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앉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잠깐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저희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간증하는 가정들 보면 처음엔 다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려울 때 힘들어 하시고. 그러나 다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고 나서 내가 더 교회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은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을 저에게 상한 심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것을 생각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그동안 못했었던 우리 본당에 들어오실 때 보면 보셨겠지만 이제 명성랜드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또 앞마당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고 또 놀이기구도 탈 수 있도록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은 왜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내년에는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엔 꼭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불평하면 계속 불평의 마음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제가 혹 하나님 보셨을 때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저를 단련시켜 주시며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셨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아무도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원망도 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뱃속에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때서부터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이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멀리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꼭 전화하셔서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이렇게 잘 물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어도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가족한테도 표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